주님, 우리를 당신께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을 누릴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들이죠. 역대상 1장부터 계속 족보가 쭉 서두에 나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왜 족보를 기록할까? 이제 그 족보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족보들만 넣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포로기 이전의 유다 왕,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여고냐의 후손들,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 기타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시므온의 후손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왕과 백성이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모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전히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보면 포로기 전, 후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의 계보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인간의 악함과 약함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뜻은 좌절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전히 창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완전히 도래할 겁니다. 확실하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역이 되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도 역시 환경과 상황, 처한 자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역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성하였던 유다 자손, 그리고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자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약속된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였던 자손들이 바로 이 유다 그리고 시므온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주연과 조연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주연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름도 없는 조연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 맞게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을 또한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시선, 크고 작다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분량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생각납니다.
받은 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그릇에 맞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작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부름 안에 주연이 되어 맡겨진 인생을 잘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의 신실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맡겨진 삶은 또한 무엇일까요? 남들과 비교하여 크고 작다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 순종하며 응답하는 삶,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는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기에는 간구, 간청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수용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기도의 처음 마음과 자세가 기도의 나중에 그 마음과 자세가 변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욕망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품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 바로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은 마치 야베스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귀결절이 생략된 형태의 서약의 기도입니다. 즉, 자신이 드린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 만일의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결과가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그려지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며 수용할 수 있는 품이 넓은 기도입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에 이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태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된 기도의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 족보 속 이름들을 보며 당신의 신실함을 깨닫습니다.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포로된 백성 아픔 속 희망의 족보, 오늘 우리의 고난에도 당신의 뜻은 굳건합니다. 세상 눈엔 주연, 조연이 나뉘어지지만 당신의 눈에는 당신의 뜻에 맞게 허락된 모든 인생들이 존귀합니다.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각자의 분량 속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충성할 때
작은 시므온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 속 당신을 만나고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소원을 넘어선 당신의 뜻을 구하는 깊은 대화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결과마저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